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변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노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석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노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쇠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쇠의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다.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각 기둥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성류 모양의 장식이 얽혀 있다. 다른 기둥도 성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에 매달린 성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근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무르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해, 그해 12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부르심과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길었죠? 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인공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한번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일부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 이제 뭐 왕의 최후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개요와 얼개를 잡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독자로서 이 내용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들이 활동했던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당시 활동했던 시인들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석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만해 한용운 선생이 복종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것은 그분이 스님 출신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시를 읽을 때 그 시인의 의도와 시의 전체적인 얼개가 파악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저자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 그런 상황들을 봐야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 누구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에 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그것이 다가오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있는 저자 혹은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해석하듯이 성도의 삶의 자리도 비슷합니다.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도 범죄자 예를 들어 별로 좋진 않지만 여하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성장 배경을 보지 않습니까? 얘가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얘에게 너무 과도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식의 삶의 자리를 봐주는 것처럼 각자가 성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성경에서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은 일단은 시대적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삶의 결과가 참 다릅니다. 먼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본문 4절과 11절 말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자, 시드기야는 이렇게 죽었죠. 예. 그는 결코 좋은 왕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유부단했고 통치력이 부족했고 리더십도 부족했죠.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 도망까지 쳐요. 여러모로 그는 적군의 화만 부추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능력한 그리고 무책임한 리더의 전형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비참합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자식들도 눈앞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식들의 죽음인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그의 최후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끔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비루하게 살았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준, 정확하게는 왕위를 강제로 양위한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아주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죠. 1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18살 때 왕위에 올라 3개월만 왕 노릇했던 여호야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 본문 31절과 34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증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여호야긴 그러니까 18살 때 끌려갔던 얘기입니다. 18살 때 끌려가서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돼서 겨우 감옥에서 풀려났지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갔습니다. 물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그 삶이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거의 동일한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았죠. 3개월 차이면은. 그리고 뭐 시드기야가 왕위를 오래 한 건 10년밖에 안 했으니까 왕위를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보직에 있었습니다. 상대평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기는 여하튼 오랜 세월 감옥에 있었지만 말년이 평안했고 시드기야는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언가를 더 못했기 때문에 비참했거나 여호야긴이 무언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오래 살고 누군가는 뭐 운도 없었고 무능해가지고 저렇게 눈 뽑히고 감옥 갇혀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비참하게 죽고 자,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 이게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난세에서는 누가 잘나서 더 잘 살고 누가 못나서 못 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그 난세를 바탕으로 한 그 소설, 이 삼국지가 얼마나 난세였냐면 이 삼국지 위초고 세 나라로 나뉘어 가지고 이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동안 중국 전체 인구의 중국 전체 인구가 그 전보다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명이라고 하면 약 25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 남겨두고 800만 명이 죽었던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난세였어요. 그러면 그 난세에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오래 살고 아니면 강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가 오래 사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선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 있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악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도 금방 죽고 이게 정말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난세는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난세입니다. 악이 처벌받지 않고 선한 일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법령을 제정하였죠. 그런데 난세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혐오하고 그런 세상이 없기를 바라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지 미래가 전망되지 않는 야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누구는 저렇게 못 살고 이렇게 막 그냥 뭔가 불공평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고 또 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앙생활하기 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과 교제가 가장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상경을 했는데 마치 지금 한인교회들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치 얻으려고 한인교회 간다고 외국 생활을 하니까 낯설고 어색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시 특히 서울에 정착했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다 그때 커진 겁니다.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 때. 자, 그럴 때는 다 좋았습니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저희 통합교단인데 통합교단 마크만 갖다 놔도 교회는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1980년대 정말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뭐 좋았겠죠.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전성기가 지나니까 이제 쏙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자, 40년 전에 부르심 받았던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편하게 사셨습니다. 본인들은 되게 어렵게 하셨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정말 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은퇴해가지고 목회자 연금 뭐도 받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가 처한 삶의 자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가 더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호야긴이 더 선하기 때문에 말년이 편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삶의 결과만 가지고 그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히포의 성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말년에 반달족에 의해서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죽고 그가 죽은 지 며칠 후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야 아우구스티누스,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격당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이 쇠락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국가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틴을 둘러싸고 그에게 그런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히 할 때도 있고 불편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열매가 굉장히 크고 풍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초창기에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무슨 영광을 누렸습니까? 오히려 선교사들이 영광을 얻은 것은 그 일제치하가 지나고 나서예요. 일제치하가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미군정과의 연락책을 해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더욱 선교사들에게 많은 의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초창기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그 빛을 좀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누군가는 열매를 취해요. 그가 잘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열매를 맺힐 때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아무런 열매를 얻지도 못해요. 왜요? 그는 그런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드러난 결과물만 가지고 얘가 잘했네, 쟤가 잘했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을 거셨고 또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과 갈채를 받으신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는 그만 알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왜 쟤는 똑같은 나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대에 같이 부르심 받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쟤한테는 막 재물의 복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각자 처해진 삶의 자리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잘해서 잘 받은 것도 아니고 못해서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앞에 고난에 있든지 혹은 영광에 있든지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각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영광도 받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영광이 있고 때로는 사랑이 있고 때로는 미움이 있는 이 믿음의 길, 어느 순간 어떤 길에 서 있든지 간에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시다.
이 영광의 열매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법정에서 그분의 판결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영광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시대를 살았고 둘 다 잘하는 건 없었지만 시드기야는 비참했고 여우야기는 그나마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하등 잘날 것 없는 사람인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참 못난 사람인데도, 나보다 참 잘난 사람인데도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고 결과물도 얻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잘남과 나의 유능함과 나의 부지런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고 그 삶의 열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호수 위에 서서 때로는 돌이 떨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굳건히 지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아, 이래서 나의 삶이 이랬던 거였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내 마음을 반석 위에 올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